혼났던 생각이 나는데 뭐 밥 먹을 때 떠들고 하면 복 나간다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산 나머지 오늘 뭐 교회 가는 날인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수학여행에 갔는지 모르는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대화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말이라는 것이 있겠죠.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자극적이기도 하면서 공격적인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좋고 없어서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쉽게 말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모두 나의 말을 통하여서 열매를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나의 말을 통하여서. 어떤 기관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관에서 질문을 했는데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대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듣고 싶으세요? 혹시 듣고 싶은 말? 1위부터 5위까지 있는데 한번 5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위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가장 듣고 싶어 했대요. 그리고 4위는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3위는 한 10% 정도인데 너는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정도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대요. 그리고 1위는 무려 60% 이상 3천 명, 5천 명 중에 3천 명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 바로 이 말이었대요. 모두 잘 될 겁니다,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 이른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낯선 전화번호가 하나가 전화 걸려오는 거예요.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참 낯익은 말인데 이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웃간말 백권사예요, 그러더라고요. 웃간말 백권사예요. 5년 전 제가 심우했던 시골교회 노권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전화했고 본인이 참고 참다가 명절 핑계 삼아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살아 계셨던 자기 남편 목사님께서 많이 또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좀 있었거든요.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해서 그 보은을 잊지 않고 꼭 전화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목사님 늘 결례를 범해서 죄송하지만 평생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오늘 위로가 되었던지, 오늘 이 조사에 의한 것 나에게도 딱 맞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남들에게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해요. 외로운 시대 사람들은 또한 무엇보다도 홀로 있고 싶지 않고 남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마 소망일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행복한 대화, 누군가와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가족과 교인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행복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대화의 원리를 우리 한번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대화와 소통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건이 시작해요. 오늘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에서 초청하는 좋은, 이 사람을 초청하여 함께 음식을 즐기는 좋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음식을 혼자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식탁 문화는 바로 다만 밥 먹는 문화가 아니라 사람을 사귀는 문화가 바로 식탁 문화입니다. 저도 가능하면은 신방할 때나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꼭 차라도 한잔 하거나 식사를 하길 원하죠. 그럼 참 소통이 참 편하게 됩니다. 조용히 음식 먹는 우리의 문화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대화가 그치지 않아요. 우리 음식 문화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밥 씹는 소리도 나면 안 되는 그런 어릴 적의 문화였는데,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밥 먹는 자리인지 이야기하는 자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대화가 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포도주가 늘 기본이래요. 포도주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흥겨운 기분이 좀 취하겠죠.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음료를 대신합니다.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오면 이 흥겨운 기분에 초대받은 손님은 을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대접 잘 받았습니다. 오늘 참 훈훈했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방법을 보니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봐서 별로 이 뭔가 삐딱한 자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을 초청하면은 당연히 이 하인들이 나와서 손님의 발과 손을 씻겨주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또한 잘 차렸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기록에 남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 좀 뭔가 뭐 좀 삐딱하고 별로 주체하는 그런 대화의 자리예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한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사건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오늘 37절 말씀해 보니까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불쑥 들어온 거예요. 불청객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여자를 유심히 보니까는 이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그 여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뭔가 썰전을 벌이려고 모인 자리인데, 가뜩이나 불편한 자리인데 갑자기 불청객이 들어오니까는 대화의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은 것이에요. 참 난감한 얘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대화적 관계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끼어들자 여자가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여자, 이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서먹한 이 대화의 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연 성경적인 대화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대화의 장을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결론적으로 이것이에요. 대화는 무엇일까요?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화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질문할 거예요. 이거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뭐라고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말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서로 들어주는 시간이 성경적인 대화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대화는 그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신나게 싸웁니다. 신나게 싸우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에 우리 한번 대화합시다 라고 소리쳐요.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대놓고 또 화낸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화는 전혀 건설적이지도 좋은 대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잘 안 들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여자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오늘 37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죄인인 여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인은 과연 누구일까? 보통 예수님의 시대에서 죄인들은 남자는 세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였고 여자는 창기였을 때 죄인이라고 이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거나 또한 돈을 목적으로 아무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 예나 지금이나 이건 윤리적인 목적에서 조금 나쁜 일이 분명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그런 남녀가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아주 강한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 부모의 눈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나쁜 짓을 저질러도 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 일을 하며 손가락질과 모멸 속에 살아온 그 당사자는 과연 어땠을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은 한편 자신의 운명이 미흡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자신이 서럽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8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서 있었을까요? 아마도 부끄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차마 고개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뒤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눈물은 아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한의 눈물일 것입니다. 마음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수치심과 이 억울함으로 깨어진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아마 슬픈 눈물일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의 대화는 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선 사람 중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말로 대화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이 마음의 아픈 소리를 먼저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대화는 별로 우리가 허공을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오헨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이 짧은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주인이 강도와 탁 맞닥뜨린 것이에요. 이 강도가 이 주인에게 총을 겨누면서 손들어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근데 이 주인이 왼팔만 들고 오른팔을 들지 못한 거예요. 강도가 묻습니다. 왜 한 손만 드냐? 두 팔 다 들어라 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제 오른팔이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도가 이 얘기를 듣더니 잠시 이 자기의 총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신경통이 있어서 낮에는 일을 못하고 밤에는 신경통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이 강도짓을 하고 있어. 이 동병상련 둘이 똑같은 마음으로 만난 건 아니겠어요? 서로 밤새 얘기를 하다가 결국 친구 먹고 이렇게 헤어졌다라는 그런 작은 단편집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25% 정도만 듣고 나머지 75%는 못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5%는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10마디 중에 2-3마디 정도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아주 관계가 중요합니다. 서로가 관계가 되어야지 아 했을 때 어까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지 하는데 대화를 아무리 해보세요. 뭐 25%밖에 못 듣는다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안 된다면은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배려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할 때 듣는 태도 5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기서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슬그머니 한번 자신에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며 듣는 사람이 있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듣는 것이 아니겠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조금 비슷한 말이지만은 응, 그렇지,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실제로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체하고 실제로 듣지 않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화가 있냐면 집중적으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저는 이 공감적으로 듣는 것, 이것이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공감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해하면서 내가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권사님께서, 왜 집사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자리와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면서 듣는 것이 바로 공감적 대화라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공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공감이라는 것과 동감이라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감은 내 생각과 같은 것을 동감이라고 그래요. 이 공감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대로 들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 동감이라는 것은 나하고 합의된 얘기지만은 공감은 상대적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언제나 이게 동감할 수는 없지만은 언제나 공감할 수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이야기로 들어주는 것, 이것이 공감이에요. 내 의견과 달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은 이것이 공감적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예수님은 늘 공감적 대화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법에서는 3가지의 P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공감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대화법을 함으로 우리의 과정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또한 인간관계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공감적 대화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위에 우리 학생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스티브라고 합니다. 우리 포스티브 뭐예요? 포스티브, 이것은 바로 긍정적인 것을 얘기해요. 바로 긍정적으로 늘 예수님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결코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의 대화법은 어떠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꼭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랍니다.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좀 바꿔볼까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네요. 한번 해보죠. 한번 그렇게 대화법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에게도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이라고 얘기했죠.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내성적이고 영적으로 예민한 요한에게는 저 변덕도 지꿀조개 같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참 우레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오히려 번개같이 칭찬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홀로 앉아있던 나다니엘에게 너 참 무능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남편 5명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인생에 갈증이 많은 여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하지 않았고 뭐라고 합니까? 47절에 보니까는 죄는 많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많이 받은 여자라고 47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이 있냐면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바리새인에게 있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바로 포지티브 뭘까요? 긍정적인 언어로 예수님께서는 늘 대화를 이끌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광고에서 보면은 큰 사이즈의 물건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로 퀸 사이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여성 사업가 오스틴이 큰 체형의 여성의 속옷을 처음으로 빅 사이즈입니다라고 판매를 했대요. 근데 이 옷이 팔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빅 사이즈가 아니라 퀸 사이즈라고 이렇게 옷을 부르면서 이렇게 팔았을 때 옷이 정말 불티나게 잘 팔렸다는 것입니다. 큰 옷을 입은 여성들이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은 뚱뚱보가 아니라 여왕 같은 존재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 옷을 샀다는 것이죠. 바로 포지티브, 긍정적인 언어가 바로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노벨의 이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라는 이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했대요. 참가자들을 모으고 이 참가자들에게 두 종류의 메모가 적혀 있는 고기 덩어리를 줬답니다. 한 고기 덩어리에는 무지방 99%, 다른 하나에는 지방 1%. 내용 같은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고기를 택했을까요? 무지방 99% 고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을 알아갔고 그 사람에게 적당한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늘 현재형, 바로 프레젠트, 이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프레젠트, 선물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재형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를 보는 관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리새인은 여자의 과거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지금 현재를 바라봤다는 것이겠죠. 바리새인은 여자에게서 과거에 나쁜 짓하고 살았던 죄인의 모습을 봤던 것이고,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이제 주께로 돌아와 눈물로 참회하는 지금의 이 여인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를 바라봐야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봐야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혼자 외로워서 살고 있는 분들, 또 이것이 심하여서 우울증에 걸려 있는 들 보면은 그분들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꼭 옛날 과거에 늘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슬펐던 일들, 자기가 고난받았던 일들, 누구에게 억울함을 당했던 일들에 거기에 늘 매여 있어요. 그분들이 이 우울증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의 감사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의 이 상처를 들출 필요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3P,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퍼스널, 뭡니까? 이것은 사람을 아주 개인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에요. 풍경같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 누구도 다 꺼려하고 거기 통과하기도 싫지 않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업신여긴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그에게만 집중한 적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이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만 집중하였고 그 가정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와 함께 나의 시간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P, 퍼스널,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 주목하여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좋은 설교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주님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감사한 설교도 될 수 있고 나에게 찔림이 되는 설교도 될 수 있고 회개의 설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나가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꼭 오늘 설교는 저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라고 할 때 그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목했다는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좋지 않은 설교는 뭘까요?
봐, 저거는 김지사한테 하는 얘기야. 그거는 좋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나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적 화법이에요. 여러분도 대화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들어주는 그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앞서면은 얼마나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적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형편도 알아채기 전에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감 잡아서 얘기하다가 얼마나 우리가 좀 낯설게 낭패를 겪은 적이 많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앞서기보다는 듣는 것을 먼저 중요시하라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 듣는 것이 바로 좋은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화는 뭐라고요? 제가 오늘 질문한다고 했는데요. 대화는 뭐라고요? 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듣는 시간이, 서로 듣는 시간이 대화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그의 형편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들어줄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말씨가 먼저 나올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앞으로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미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듣는 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듣는 말, 조금 더 듣는 말. 우리 이번 명절에는 조금 더 듣는 말 우리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내 이웃보다도 잘 만나지 못하는 내 형제들, 아마도 오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섭섭한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살피시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공감적 대화,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한 번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일어나서 함께 가는 행복한 한가위 명절을 잘 마무리 짓는 그러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가위 명절 한복판 내일이면 또 마지막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은 아마 내년 설날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보내기 전에, 아니면 아직까지도 조금 섭섭하고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전화라도 하셔서 혹시 나에게 해줄 말 없냐, 아니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한번 대화를 먼저 듣는 대화를 한번 이끌어가면서 공감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생명을 살리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결코 대화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마음 가지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듣는 그 사람을 위로하며 생명을 살리는 회복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모든 선하고 온전한 복으로 채우셔서 주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특별히
우리 봉헌송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일부에 찬양했던 김현중 장로님 찬양이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려서 제가 한 번 더 부탁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찬양 부르시면서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